구약성경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자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시편 11편의 내용의 제목이 우리의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3절도 눈으로 한번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편은 그러니까 터가 무너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가 무너진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터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집의 터, 건물의 기초, 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그 터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터는 우리가 아마 제일 걱정을 안 하는 어떤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서 각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 집 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 바닥이 무너지면 잠자는데 바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고 전전긍긍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죠. 또 오늘 새벽에 이 삼성교회 건물에 들어오시면서 하필 내가 지금 들어온 이때에 이 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벌벌 떨리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우리는 이 건물의 터라는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터가 무너지면 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터라는 것은 이렇게 안전할 거야. 이건 전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와르르,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내 완전한 기초가 어느 날 무너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터가 무너지면 그 터만 무너질까요? 그 건물 터가 무너졌대. 근데 건물은 괜찮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에 건물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생의 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일상이, 내 모든 현실이 다 무너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죠. 평온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어느 날 받아든 건강검진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 다니던 회사의 부도. 한 20년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나오지 말아주세요 하는 해고 통지서. 평생 믿었던 어떤 사람의 배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고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죠. 오늘 이 시편 11편의 시인도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의인의 하고 싶은 말은 그럴 때 의인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편하게는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을까 할 때에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둘 다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린, 인생 전체를 흔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였냐 하면 그러니까 다윗의 터가 완전히 이런 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을 안 했던 그런 때이죠. 생각해 보면 이런 때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쌓아갔고 사울 왕을 기쁘게 했겠죠.
사울에게 계속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제 잘 되고 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내가 언젠가 사울 왕을 제치고 왕이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나를 나중에 죽이려고 할 거야 라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또 군대를 풀기도 하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의 삶의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진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할 때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이렇게 쫓길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때라도 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쫓아내고 죽일 것이다라고 상상을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은 어떤 존재죠? 아기 때부터 본 존재죠. 아기 때부터 너무나도 귀엽기만 하고 아기는 똥만 잘 싸도 이쁘다 했고 그냥 건강하게 뛰어만 다녀도 너무나도 좋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나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은 터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시기가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나 보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쳤다. 모든 것이 흔들린다. 정의가 흔들리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다. 사람들은 이제 다 필요 없다. 다른 생각 말고 도망가라 입니다. 그럼 여기 도망을 가는데 새같이 가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그러니까 새는 아주 약간의 소리에도, 약간의 그림자의 변화여도, 어떤 부스럭 소리만 해도 무조건적으로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새같이 도망가라라는 것은 야 거기서 뭘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다리고 그럴 틈이 없어. 그러지 말고 본능적으로 그냥 도망가라입니다. 무조건 살기 위해 튀어라는 것이죠. 그런 도망하라라는 주변의 말에 다윗의 반응은 뭐죠? 우리가 이 시편에 이제 어감으로 우리가 다윗의 태도를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희가 나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미냐 하고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여기 캐나다에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국어 실력이 여전하죠. 자, 어찌미냐 하는 것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나보고 왜 도망가라 하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했다면 그 다윗의 자연스러운 이후의 모습, 우리의 기대는,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우리의 기대는 어떤 것이죠? 왜 나에게 도망을 가라고 하느냐?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인생은 사실 도망의 인생이다라고 할 만큼 도망을 많이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도망을 안 가겠습니다. 왜 나한테 도망을 가라 하느냐 이랬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에 다윗이 도망 다닌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으로는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될 거야 짧게 생각하는 분도 있던데 적어도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10광야로, 엔게디 요새로, 또 블레셋까지도 도망을 갔죠. 압살롬 아들이 다윗을 쫓아올 때도 다윗은 내 여기 왕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지 않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 거기를 버리고 감람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내용은 지금 물리적으로 도망을 가라. 그리고 다윗은 나는 물리적으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이 좀 감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1절을 보면 여기 이런 대조가 있었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절에 대조가 어떤 대조가 있나 한번 보면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왜 거기서 도망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지금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죠. 나는 여호와께 피신했어. 그런데 너희는 왜 여기 있는데 나보고 새처럼 거기서 도망가라고 하느냐라고 그것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다라는 이 피신이라는 단어는 하사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러니까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듯이 그 여호와의 품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조되게 여호와께 피신하고 있는데 그들은 야 거기 있지 말고 도망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아 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어. 그런데 네가 여호와 아래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네 마음을 네 의지를 여호와께 의지했다고 야 지금 상황을 봐.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걸 잠시 접어두고 네 살 길을 찾아서 신앙이고 뭐고 율법이고 뭐고 그냥 살 길을 찾아라 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터가 무너지고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시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야 이제껏 신앙을 지키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너 살 길 찾아가라. 이제 네 산으로 가라. 하나님은 무슨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이런 말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참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야 정신 차려. 신앙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했던 거죠. 야, 네 인생을 봐. 너에게 화살을 날리고 있고 지금 이런 형국이야. 인생의 터가 무너졌어. 네 인생 다 무너졌어. 이제 관두고 도망가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랬죠. 터가 무너졌는데 지금 의인 노릇을 하고 있겠단 말이냐? 그만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 때 어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는 도망을 다니지만 여전히 여호와 아래에 있더라인데요. 이런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우리 사울의 옷자락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다윗이 도망을 계속 다니다가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숨어들었을 때 거기에 우연찮게 사울이 거기 용변을 보러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제 발로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뜻이겠죠. 그 굴에 용변을 보는데 옆 사람에게 같이 가서 좀 할래? 그럴 일이 없죠. 또한 굉장히 무력하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 자세로 앉았는데 뭔가 대처가 어려운 그런 무력한 자세,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칼 한 번만 휘두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도망자 세월은 다 끝입니다. 즉시 끝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의 옷자락만 베죠. 그러니까 후에는 그것조차도 마음을 아파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이 야 어차피 내 인생은 무너졌어. 여기서는 그래 하나님이고 뭐고 내 방식대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끝내겠어 라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사울은 거기서 죽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나는 여전히 몸은 여기 있지만 여호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편의 이 도망이라는 것은 도망은 여호와를 벗어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피해 있겠다. 그 날개 아래 있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에 터가 무너지고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 아래 거할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시선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변의 사람들과 달랐는데요. 친구들은 보면 이런 식입니다. 네 옆을 봐라 하죠. 현실을 봐라. 날아오는 활을 봐라. 어둠을 봐라. 무너진 터를 봐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시선은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래 좋아, 하늘에 하나님을 봤어, 보좌를 본 것 같아인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봤다인데 그는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4절 계속해서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면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우리말로는 통촉하고 감찰하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같은 한 단어입니다. 원어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에 다른 아주 유명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욥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구절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금같이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단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바한이라는 단어고, 오늘 성경에는 통촉하다,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뭘 하고 있나라는 것을, 어떤 하나님을 봤냐 하면 그냥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어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죠. 이 성경시대, 고대 시대에 은과 금을 재련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고대에는 이렇게 금광에서 금광석이나 원석을 캐오면 그것은 이제 겉보기에는 이렇게 막 순금으로 황금같이 보이지 않고 그냥 돌덩이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속들, 또 흙, 먼지, 더러운 것이 다 이렇게 섞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면 그냥 돌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용광로 아주 뜨거운 데 가져와서 거기에 넣게 되죠. 그러면 그 원석이 녹아지고 거기서 불순물이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이제 재련사가 불순물이 떠오르면 그것을 지켜보다가 그 불순물을 이렇게 국자로, 커다란 국자로 이렇게 건져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 한다고 하죠. 처음에는 그 원석이 녹은 그 액체가 아주 거무죽죽하고 시커먼 그런 액체였다가 불순물을 건져내면 그 액체가 점점 맑아지면서 마침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금물같이 되어서 반짝반짝거리고 표면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 하면 그 재련사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수염이 비칠 정도로까지 반짝반짝해지고 순금이 되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욥이 지금 이 단어를 쓴 배경, 그의 인식은 뭐였죠? 욥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난에 두시는가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있으시구나 였습니다. 나는 이 뜨거운 이 용광로 안에 있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과정이 결국 내 불순물들을 걷어내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단련이 다 끝나면, 단련이 되면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었죠. 지금 다윗도 똑같은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인식인 거죠. 그 무너진 터 가운데에서 인생이 다 흔들려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촉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련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지나면 나를 순금같이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금을 재련할 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이 용광로 안에 던져놓고 거기에 집어넣고 그냥 저 멀리 가 계실까 할 때에 이 재련의 비유는, 재련의 그림은 그런 상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련공은 항상 그 용광로 옆에 앉아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곳일 텐데 그 열기를 다 받으면서 재련공은 항상 그 옆에 있습니다. 그 근무를 주시하고 있죠. 물론 첫째 이유는 불순물이 떠오를 때 그것을 빨리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거기 꼭 붙어서 열기를 다 받으면서도 옆에 있는 이유는 잘못하면 이 용광로 안에 은이나 금이 그냥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재련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온도가 높으면 그 금속이 다 망가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련사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통촉하고 감찰하고 그 눈으로 안목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너무 과한 고난을 받으면 우리를 그렇게 되면 태워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온도 조절을 위해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단지 벌 주시는 시간이 아니구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방치하고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내가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뜨거운 용광로 옆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주시하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물론 지금 나는 그 고난의 의미를, 모든 의미를 알 수는 없고 이것이 나중에 뭘 만들어내는지도 나는 잘 모르지만 솔직히 사실은 이런 일이 없기를,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이 없기를 오히려 더 바랄 정도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겠지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욥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나로 이제 하나님을, 신앙을 좀 버리고 도망가라, 그게 살 길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터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을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터가 무너지고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 용광로가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고될 수 있지만 그럴 때 다윗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도망가라, 그만해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아래 거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망가라 하는 그 음성이 너무나도 크게 들리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할 때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여호와 아래 거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